요즘 그 성지순례 다들 관심이 많으신가요? 네, 저도 아직 이스라엘에 가보지 못했는데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이 그 성지순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올리면은 그곳에 누가 있죠? 유대인들. 네,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머리에 모자를 쓰고 여기 꼬불꼬불한 머리를 기르고 한 손에 무엇인가 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네, 그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장식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뭔가를 쓰죠. 이렇게 조그만 무슨 함 같은 거 가죽끈을 달아서 머리에 쓰고 또 팔에도 뭔가 가죽끈 같은 거를 막 감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냐면은 바로 이 오늘 말씀, 이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에 들으라 해서 이제 들으라라고 시작되는 그 히브리어 동사 쉐마 이스라엘 해서 그 쉐마라고 하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쉐마의 말씀을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말씀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처럼 손목에 메고 미간에 표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전통을, 그 말씀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쉐마의 말씀처럼 그 손에 감는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것을 두르고 이 쉐마의 말씀을 늘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그들은 한 손에는 띠를 감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계속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 교육법으로 잘 알렸다시피 자녀들에게 늘 이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부모가 직접 손에 감고 이마에 쓰고 자식들에게 가르치는데 어떤 자식이 그것을 잊어먹겠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 말씀을 늘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새기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쪼개졌죠. 흩어졌어요. 수백 년 동안 세계 곳곳을 흩어져서 그들은 유랑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들이 모였을 때에도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쉐마의 말씀을 비롯한 그들이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했던, 또 가르쳤던 그 모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쉐마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동일한 고백이 있죠. 또 우리가 동일하게 가르치고 전해 내려주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가 좀 전에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말씀이에요. 네, 사도들의 신조, 사도들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우리에게 조금씩 보완되어지고 해서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뭔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거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어떤 성경책은 사도신경을 보면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도 역시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입술로도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백 번, 수천 번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추석 명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저희 집은 예전에, 요즘은 그렇지 않는데 예전에 이 추석이나 설 명절만 되면 부모님이 엄청 싸우셨어요. 명절 전후로 어머님이 엄청 예민해지셔갖고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발끈하고, 명절이 지나고도 역시 뭔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용광로가 있는 것처럼 건들기만 하면 툭 끌어올리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 명절 때 이혼하는, 명절이 끝나고 이혼하는 부부들이 엄청 많다고, 그런 뉴스도 심심치 않게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부부들이 이제 상태가 심각해지면 이제 상담을 받아봅니다. 남편이랑 아내가 그 상담가 앞에서 상담을 받아요. 상담가는 남편에게 물어봐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남편은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를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아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로만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엔 먹힐지 몰라도 나중에 가서는 안 먹힌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사랑한다 말해도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아끼고 있구나,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내가 말하는 거를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고 있구나, 내 감정을 이해해주고 있구나, 그런 것이 상대방에게 느껴졌을 때, 사랑한다 얘기했을 때 감동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리 사랑한다 노래를 하고 말을 해도 그건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나는 그게 안 느껴진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나에게 귀 기울이고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내 마음이 어떤지 관심을 갖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될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4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이 고백이 안 느껴지신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느냐, 정말 유일한 하나님으로 나를 믿느냐.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말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누구를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하죠. 4절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독특한 게 있죠.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신성 사문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는 하지만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야 지금 뭐 여호와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게 쓰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발음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나이는 오직 한 분이신 분입니다. 아도나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쉐마는 고백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단어가 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의 다른 단어로 바뀌죠. 퀴리오스, 주인, 역시 똑같아요. 의미는 같죠. 주, 주님. 성경에 주, 주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사람들은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화를 내시고 왜 그렇게 슬퍼하시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말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 부르면서 왜 주인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안 듣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인이 맞냐? 내가 정말 너희의 주인이 맞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님, 주인님. 종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어요. 주인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한다는 그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수없이 나를 아도나이, 퀴리오스, 주님 고백하지만 왜 내가 말하는 걸 듣지 않는지 모르겠다. 우리 인류 역사상 보면 지금처럼 지구상에 많은 인구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이제 역사를 보면은 한 200~300년밖에 안 됐어요. 이 세계가 이렇게 바뀐 게. 그 전까지는 왕이 있고 교황이 있고 그래서 뭔가 이제 신이 우리를 다스린다, 왕이 우리를 다스린다, 철저한 계급 사회였다는 것이죠.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그런데 한 300년 전에, 200년 전에 사람들이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신이 나의 주인이 아니구나. 왕이 내 주인이 아니구나. 우리는 모두 평등하구나. 내 이성,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 맞는 거구나. 그러면서 뭔가 계몽 운동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성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래도 말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왕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이 발달하면서 많은 학문들이 폭발적으로 발전했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과학이에요. 산업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산업이 발전하니까 이런 생산량이 물량들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쓰고도 나올 만한 물건들이 막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산업혁명 여러 가지 쭉쭉쭉 발전하면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우리들이 이 세상의, 이 나라의 주인이다. 민주주의. 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 돈은 누구도 왕도 신도 뺏어갈 수 없는 내 소유다. 자본을 인정해주는 자본주의. 오늘날 우리 당장 교회 밖을 나가면 그 세상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왕도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주인이다. 계급으로 따지자면 노동자들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지도자가 있다면 그 위에 자본이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돈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신과 같은 역할,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시대. 네,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재밌는 거는 성경을 보면 2000년 전에도 성경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돈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말씀낸 게 돈에 대한 말씀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며.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다. 우리는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죠. 또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여서 교만하여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리하여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고백이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는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못 산다, 힘들다, 죽는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떳떳하게 힘있게 살려면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 늘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옳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주님, 아도나이, 퀴리오스, 주,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냥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냥 있는 거에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가 돈이 있는 바 족한 줄 알아도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냐?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하겠냐?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나에게 정말 주인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 쉐마,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고백했던 그 유대인들, 우리가 흔히 유대인은 뭘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또 알려져 있나요? 흔히 유대인 하면 돈을 좋아한다 라고 잘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우리 세계의 많은 경제적인 부분, 유대인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된 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이냐면은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 뭐 중학생 정도 수준의 아이인데, 그러면은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 성인식을 하는 이 아이에게 축의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축의금이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유산을 미리 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될 정도로 수천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13살짜리 아이한테. 네,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우리 중학생 친구들한테 성인이 돼서 축하해 그러면서 5천만 원을 너한테 줄게. 네.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은 그 돈을 받은 자녀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 돈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상도 못했던 큰 돈이잖아요. 그 나이 때는. 그러면서 이 돈을 저축하고 이 돈을 어떻게 하면은 좋게 쓸 수 있는지 부모와 대화하고 배우고, 그때부터 그런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돈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거를 배운다는 거예요. 13살부터. 그렇죠? 우리는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 세뱃돈 받으면 그거 안 뺏기려고 지켰던 기억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아예 그냥 딱 13살이 되면은 돈을 딱 주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너가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받은 아이들은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 자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 구글 그런 거 개발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인데 몇 살 때 했냐면 20살, 25살. 그때 이미 그런 것들을 꿈꿔갖고 실현시켰다는 거예요. 이처럼 참 재밌는 거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그 쉐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감고 매고 날마다 자식들에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말하지만, 또 누구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들은 이미 나라를 잃고 수백 년 떠돌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돈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식들에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벌어야 되는지 가르치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한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 고백하면서 한쪽으로는 누구보다도 돈을 어떻게 벌고 써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나아갈 때일수록 돈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면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까? 돈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 돈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우리 한국교회는 누구보다도 가난한 시절에 하나님 한 분을 열심히 믿으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해 온 줄로 압니다. 우리가 모두가 가난할 때에는 우리가 돈이 있어야 이 교회가 성장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만큼 돈 없이도 하나님 한 분 믿고 이만큼 교회가 성장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이 정도 예산이 돼야, 이 정도 성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제 말이 과장인 것처럼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전 정말 직접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 어느 순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어버린 이 한국교회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을까요? 정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지만 실제로 그 땅을 들여다보면 어떤 땅인가요? 이스라엘 땅 정말 비옥한 땅인가요? 정말 나라가 부국강병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요건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남쪽에는 아주 강대국인 이집트, 애굽이 있고 위쪽에는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대국들이 있었던 끼어있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땅이 젖과 꿀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곳에 있으면은 너희가 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은 정말 너희에게 복된 땅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래서 끊임없이 광야를 돌아도 그들이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안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붙잡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 붙잡으려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이 이야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아닌가요? 구약을 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주인이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희 안 죽어, 안 죽는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우리 죽어요, 하나님 그 자식으로 딴 거 붙잡고 이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백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여, 이 고백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 돈이 있어야 내가 살 것 같은 그 나를 유혹하는 돈이라는 그 주인에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한테는 쉬울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그러나 단순한,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던지 죽이시던지 그냥 내가 죽으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은 열의 9은 내어드려도 이 한 가지는 내가 절대 못 놓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 죽겠습니다, 이 9 드릴게요, 이 한 가지는 좀
놔둬주세요. 죽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놔야 내가 너의 주인 되고 내가 너를 다시 살릴 텐데, 너가 죽어야 내가 너를 다시 살릴 텐데 너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너의 주인 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 아도나이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철저하게 새파랗게 살아있었던 내가 죽고 그 안에서 그저 하나님만 살아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하게 달려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한 그 죽음의 상태를 경험하고 다시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안수했을 때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은 이전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새로운 사도 바울, 오직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그 바울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갔을 때 마치 죽은 것처럼 엎드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제 삶의 주인일 수 있잖아요. 저것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주장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가면 그저 우리가 할 것은 잠잠히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도들은 그것을 겪고 나서 이전과 다른 모습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모습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삶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흔히 우리는 중생의 종교, 다시 태어남, 거듭남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는 그냥 머리 위에 물을 좀 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거의 이제 성경을 보면 강 속에 사람을 완전 잠그죠. 그리고 다시 나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 물속에 완전히 담글 때의 의미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죄인된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하면서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올 때는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에요. 세례 받으셨죠? 아멘.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때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을 경험하고 진정한 그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하는 주님, 하나님, 한번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아직도 이것은 안 된다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 이것이 경건이더라고요. 뭐 믿음 생활하신 지 수십 년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걸어온 길 보면은 뭐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시는 그 과정이 우리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경건과 영성은 별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같은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고, 그것이 경건이요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신대원을 가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일반 청년 때보다는 정말 많은 수의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뭐 특별 새벽 기도회 매일 드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뭐 찬양 예배, 무슨 예배. 그래서 결혼을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사실 이제 지겨운 거예요. 네, 그래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가정 예배 드리자고. 근데 저는 사실 드릴 수도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매일매일 가고 예배 드리는데 또 예배 드리자고. 우리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로 하자.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내는 그래도 아니다, 가정 예배 꼭 드려야 된다. 근데 저는 그래도 뭐 배웠다고 신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주인이다. 너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뭘 알고 전도사하고 사역자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다, 그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배를 드리고 말고 판단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너는 내 종이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고 깨달았다. 아, 가정 예배 내가 드리고 말자 할 게 아니구나. 아, 나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게 뭘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혼자 기도하는 것, 그것이 혼자 있을 때에는 골방 기도가 되는 것이고, 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부부가 함께 모여서, 가정이 함께 모여서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가정 예배고,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이 삼은교회가 함께 모여서 고백하는 것이 예배구나. 사주에서는 뭐 그런 게 있어야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고백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정예배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찬송을 드려도 좋고 말씀을 읽어도 좋고, 흔히 가정예배하면 또 뭐 설교를 해야 되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중압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만 드러내면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많은 거 없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간구와 요청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가장 1순위는 하나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제 주인이시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 아닙니까? 그의 의는 뭡니까?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뜻 아닙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만 제대로 드려도 기도와 가정 예배와 예배가 균형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이 삼은교회 이 예배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말뿐만이 아닌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사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너무나도 많이 기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공허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우리의 영혼이 담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 부활의 기쁨, 그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